지난주에 우리는 이 점점 약해져가는 사울, 반면에 점점 강해지는 이 다윗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사울은 점점 약해집니다. 반면에 다윗은 점점 강성해집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인생의 차이를 만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사울은 사람 참 우습게 대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다윗이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귀하게 여긴 그들이 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짐이 아니라 뭐가 되게 해주셨죠? 보따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에게 피신했던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짐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니까 이것이 짐이 아니라 다윗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이 버리고 갔던 병든 애굽 소년, 누가 봐도 짐인데 이 소년이 짐이 아니라 마침내는 다윗의 잃어버린 가족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반드시 사람 보따리에 담아서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사람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짐처럼 보입니까? 보따리처럼 보입니까? 네, 황금 보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보따리입니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자, 시작. 당신은 나의 보따리입니다. 나의 보따리입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옆에 있는 지체를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싸서 내게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따리로 고백하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소도가 천하의 호적을 하라는 이 칙령을 내리는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가 왜 호적을 하라 이렇게 칙령을 내렸느냐? 그것은 이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였습니다. 광대한 로마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 징수가 필수였습니다. 세금 징수의 기본은 정확한 인구조사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황제의 칙령이기 때문에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도 당연히 호적을 새로 해야 됩니다. 요셉은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데 원래 본작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데 이 베들레헴은 나사렛에서 남쪽 약 15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유대 광야와 협곡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150km지만 일반인들은 약 열흘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일반인이 열흘이라면 이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산딸입니다. 배가 남산만이나 합니다. 이 발 앞꿈치가 안 보입니다. 어떻게 걸었겠습니까? 무거운 몸으로 험난한 유대 광야를 통과하고 협곡을 건너야 했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몇 배는 힘들고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 이렇게 어렵게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는데 베들레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여정이 힘들었던지 아니면 출산 경험이 없어서 예상하지 못했던지 도착하자마자 산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급하게 몸을 풀 수 있는 빈방을 찾아 나서 보지만 이미 베들레헴은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그득하여 마리아와 요셉이 몸을 풀 수 있는 빈방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날 저들의 모습을 묵상할 때마다
두 사람이 얼마나 다급했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둘이 결혼을 했지만 사실 마리아는 15살, 그리고 남편 요셉도 엇비슷한 그런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젊어도 너무 젊은 어린 엄마 아빠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정황으로 볼 때 이미 마리아의 양수가 터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온몸은 이미 양수로 축축히 젖어버렸고, 이때 경험 없는 어린 엄마 마리아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런 아내를 부축하면서 아기 낳을 수 있는 빈방을 찾아 나서지만 베들레헴 그 어느 곳에도 마리아와 요셉이 몸을 풀 수 있는 빈방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너무 급박해지니까 이 두 사람은 마구간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마구간. 여러분, 마구간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교회 학교 다닐 때 전도사님 설교를 너무 잘 들어서 마구간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뜻하고 온기가 있고 온화한 그런 마구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최소한 저런 공간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즘 자동화된 축사도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요즘의 축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마구간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보다 훨씬 질퍽거리고 훨씬 더 냄새가 나고 훨씬 더 열악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급한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이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기를 어떻게 하느냐, 누가복음 2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들이 급하게 아기를 낳고 어떻게 하는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보, 아기를 강보로 쌌는데 강보가 뭐냐? 강보는 아기를 싸는 겉싸개를 의미합니다. 당시에 이 강보는 무엇으로 만드느냐? 쓰다가 남은 짜투리 천을 덧대고 누벼서 보통 강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원어를 보면 푹신한 싸개나 누비고 덧댄 싸개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강보는 헬라어 스파르가노우를 쓰고 있습니다. 스파르가노우가 강보입니까? 뭘로 되어 있습니까? 천으로 싸다, 천으로 묶다,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출산 준비가 전혀 안 된 그날 밤의 상황들을 종합하면서 이날 마리아가 아기를 쌌던 강보는 강보가 아니라 마리아의 겉옷치마 끝단을 쭉 찢어서 아기를 싼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저도 당시의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이 학자들의 해석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없었으면 마리아의 치마 밑단을 찢어서 아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첫 아들을 어디에 누웠습니까? 구유에 누웠더라. 마리조와 구유지, 이것은 말의 여물통입니다. 여물통에 담았습니다. 이 여물통도 여물통이지만 저는 첫 아들을 낳아 구유에 누웠더라. 이 첫 아들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늘 먹먹하게 합니다. 여러분, 첫 아이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첫째를 낳았는데 다르더라고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특별한지.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아이가 첫째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치마 밑단으로 찢어서 말아 놓았습니다. 뉘일 곳이 없어 냄새나는 여물통에 담아 놓았습니다. 이를 바라보던 어린 엄마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씩씩하게 산파의 도움 없이 혼자 아기를 낳았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혼자 난 수고로움보다 이렇게밖에 해줄 수 없는 아기에 대한 미안함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어린 엄마 마리아의 양볼에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야 미안해. 아가야 미안해.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날 밤의 분위기입니다. 미안하고 냄새나고 이런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이 모든 아쉬움과 그 모든 즐겁지 않은 상황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냄새나는 마구간이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오시면서 마구간이 어떻게 되었는지 마태복음 2장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자, 시작.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냄새나던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시 최고의 지성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고 예수님이 누우신 마구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물을 드리면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구간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냄새나는 공간이 아니라 최고의 경배가 드려지는 성전 중의 성전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누가 찾아옵니까? 마구간으로 목자들이 달려옵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실 때 마구간은 냄새나고 칠퍽거리는 외양간이 아니었습니다. 마구간은 최고의 예배와 찬송이 드려지는 성소 중에 성소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당시만 성전이 된 것이 아니라 요즘 그 마구간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지금까지 그 마구간이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되었는데 그 마구간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을 한번 갔다 와야 자신 있게 이겁니다 할 텐데 가본 적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다운을 받았습니다. 네. 탄생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내부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기 빨간 줄이 있고 그 앞에가 이렇게 우묵하게 들어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말구유가 놓였던 자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오시자 질퍽거리고 초라했던 그곳은 마구간이 아니라 요즘대 순례객들에게 최고로 사랑받는 머물고 싶은 성지 중에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자 미안했던 어린 엄마 마리아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미안하고 안쓰럽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경배하는 동방의 박사들, 목자들을 보면서 마리아의 마음은 미안함이 아니라 감출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마구간, 그 여물통, 그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그곳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의미는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마구간은 성전이 되고 미안함의 자리는 찬송의 자리가 되고 끝날 것 같은 잔치는 다시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달라집니다. 가나안 혼인잔치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가나안에 있었던 그 혼인잔치가 딱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 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 떨어지면 잔치도 동시에 끝이 납니다. 잔치는 끝나고 대신에
민망함과 부끄러움과 소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잔치가 끝나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왜냐?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잔치는 더 흥겨워졌고 민망함은 감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슬픔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는 청년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청년이라는 단어도 아프고 과부라는 단어는 더 아픕니다. 죽은 아들은 여인의 하늘이었고 살아야 할 이유였고 여인의 미래였습니다. 이런 아들이 죽었으니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무엇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관도 그대로, 여인의 멍울진 가슴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사 걸음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메고 가는 관에 손을 얹으사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가셔서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누가복음 7장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는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돈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여도 상관없습니다. 단 하나,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죽은 아들도 살아나고 멈추지 않은 눈물도 멈추게 되고 청년을 장사지는 슬픔의 집은 온 동네의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는 잔치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자리는 어떠해야 하느냐? 주님이 가시면 바뀌고 주님이 가시면 눈물이 멈춥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자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돈해야 되지 않을까? 정돈된 자리에 우리 주님 오시지 않을까? 그것도 아니면 준비된 자리에 우리 주님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준비된 자리에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정돈된 자리에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항상 어쩌지 못하는 그 자리에 가시는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쩔 수 없는 자리,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항상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슬픔의 자리가 정돈된 곳입니까? 어쩔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가나안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가 넉넉한 자리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쩔 수 없는 자리에 가세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었던 야이로 어쩔 수 없는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누워있지만 단 한 사람도 베데스다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어쩔 줄 몰라 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는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돈된 자리에 가시는 분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번 대림절에는 어쩔 수 없어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이곳에 오시면 우리의 마구 가는 성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죽은 것과 같은 아이는 일어나 말을 하고 떨어질
뜨뜻하스랬던 우리의 포도주 통은 다시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준비된 자리에 오시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자리, 나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어쩔 수 없는 자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계절이 시작되는 감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준비된 자리에 가시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자리를 가셨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의 절기의 말씀을 붙잡고 어쩔 수 없는 자리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잠잠히 소망으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준비된 자리에 가시지 않습니다. 정돈된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 하는 그 자리에 가십니다. 내가 어쩔 수 없어 하는 슬픔의 자리에,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몸과 영혼 병든 자리, 우리 주님은 그곳에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내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내 연약함과 가정의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곳을 피하지 않고 그곳을 찾아오시는 주님이라고 하시는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이 찬송 속에 담아 우리 함께 기도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은.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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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부르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날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